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에 죽으셨다가 바로 이 거룩한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 러시아나 저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서는요, 주일날이 되면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수스 바스크리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도 그런 인사를 늘 하면 좋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주일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인사가 그렇게 좀 바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 땅에서 죽으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33년의 대단히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기에 주님의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가의 교리. 양같이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가는 양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사야는 이렇게 놀랍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의 채찍질을 통해서 등짝이 또 온몸에 살점들이 툭툭 다 튀어나갔어요. 로마의 채찍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런 채찍이 한 번씩 맞으면 채찍 안에 뼈들이 박혀 있어서 그것이 한번 몸을 훑고 지나가면 마치 이 밭고랑이 파이는 것처럼 축축 몸이 파이면서 이 몸 안에 있는 세포와 그리고 뼈들이 다 드러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을 통해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대속제물, 구약의 대속제물,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대속제물이라는 거죠. 구약의 대속제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일날 새벽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은 이 부활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이 놀라운 부활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만천하에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어요.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자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포박하러 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감추어진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저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또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아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깨 위에는 우리의 죄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전가된 우리의 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분은 절대 살아나서도 안 되고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으리라 하셨기에 죄인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의미 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대속을 완성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길 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확증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증표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도 살아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될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오늘 이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을 거둬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주어질 다음 열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제 첫 열매 이후에 주어질 다른 열매들까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의미.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 속에 나머지 모든 열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대표니까. 출발점을 끊은 거예요. 출발점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출발점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호탄이, 신호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부활의 첫 열매, 첫 스타트를 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될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슬피 울며 관을 운반하고 저 바깥으로 장례 행렬에 갈 때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멈추. 그리고 자는 자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죽음 아닌가요? 결국 따지고 가면 우리 인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의 극이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왜 병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아닙니까? 왜 가난이 두렵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을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두렵습니까? 미지의 세계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내 앞길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질병과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 뒤에, 그 어려움 뒤에 다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된 이 부활의 산소망, 이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 속에 엄습해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그늘을 이겨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과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츠리게 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그의 그늘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와 사랑과 충만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남은 생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십자가,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짐을 달게 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남은 생에도 부활의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